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생각해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상의 권력과 지혜에 대해 도전하며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장 18절부터 끝까지인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서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벌하는 대신 그들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정의를 행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심과 희생 속에서 진정한 정의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참된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강한 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세상이 보는 정말 이 그림의 왕처럼 눈앞에 나타난 강력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정복하는 군대가 아닌 겸손한 십자가의 희생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의 정의이고 십자가는 세상의 왕의 그 권력의 무게보다 더욱더 귀하기 때문에 그 희생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모두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다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될 수 있는 그 지혜, 아니 세상의 지혜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정말 전쟁을 잘하는 300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선택받은 소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정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실 옆에 그림은 전부 다 AI가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몸소 드러내신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의로움과 구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정의냐? 아까 읽었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보다 더 큰 십자가에 나타난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지는 정말 단순하게 악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화해해야 될 자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선 저 창에 남아있는 십자가처럼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내보이는 그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무단한 노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빛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18절만 읽었지만 마지막 31절도 이렇게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고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미련하다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